자, 오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비교적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아주 귀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빛 대신 하나님이에요. 뭐가 대신 하나님이라고요? 빛 대신 하나님. 그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5절과 7절에서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할 때 우리도 역시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 5절과 7절. 두 번째는 8절과 10절에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만 그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해서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로. 자, 5절 보시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여기서 저에게서 듣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저라는 건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앞에 4절 이하에서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저에게서 들었다. 바로 생명이 되신, 그 1절에서 그랬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게 누구를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사도 요한을 비롯한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듣고 본 바를 그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전하는 소식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곧 하나님은 누구이시라? 빛이시라.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를 할 때에 그 전하는 사람들이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한 걸 한마디로 빛이라는 거예요. 빛. 보통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좋아하죠? 그만큼 뭐에 굶주렸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의를 할 때 하나님은 뭐라? 빛이라. 그거예요, 그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어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라. 빛이 있어야만, 즉 하나님이 있어야만 그 모든 진리의 세계가 밝아져요. 그렇죠? 빛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날이 짧아져가지고, 오늘 이제 날이 짧아져가지고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근데 여기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죠? 빛이 있으니까. 빛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물러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물러가죠? 어둠이 물러가요. 근데 빛이 떠나면 그 자리에 뭐가 다시 돌아오고? 어둠이에요. 그럼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 있나요? 같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에 빛이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위엄, 그 진리 여러 가지를 내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빛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하나님이 거룩함을 강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인간이 들을 수 있을까요? 볼 수는 없다는데 동의를 하는데 들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들 수도 없어요. 그럼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들은 어떻게 드러나요? 특별한 경우예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경우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입니까? 근데 나는 특별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 돌봐줘야 돼. 그런 사람들은 잘 돌봐줘야 돼. 잘 돌봐줘야 돼.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도 요한이나 그런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특별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포하시고 그걸 보여주신 것이지,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되라, 그러한 자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 잘못하면 누구에 따라가기 쉽냐? 뭘 따라가기 쉬워요? 마귀 따라가기 쉬워. 마귀 따라가기 쉬워. 그리고 우리 연약한 인간이 직접 하나님의 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어요. 감당을 못해요. 자, 다니엘 10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다니엘 10장 5절에서부터 9절 한번 보세요.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다니엘 10장.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감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노래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예, 이게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인자예요. 성육신 하시기 전. 근데 다니엘이니까 구약이잖아요. 구약이니까 그러면은 성육신 하시기 전, 그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누가 봤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봤어요. 그 쉽게 얘기해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다니엘이 보니까 쭉 건너뛰어가지고 9절에서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뭐를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거의 초죽음이 됐다는 얘기예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봐도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초죽음이 되는데 하나님을 봤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남지 못해. 그러니까 그 빛 대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대언할 수 없고 대면할 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사도 요한이 한마디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이시라? 빛이시라.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 5절 하반절에서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상 그 안에 어두움이 조금도 있을 수가 없는 완전한 빛이고 완전한 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조금도 흠도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는 그래도 좀 완벽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제가 단점을 한 가지씩 집어볼까요? 저도 그렇고 다 흠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흠과 어떠한 점도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말 그대로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떠한 어두움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얘기, 단적으로 죄가 없으셔요.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시지도 않으시고 죄를 만드시지도 않고 죄와 관련되어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빛 가운데로 해야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6절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려거니와. 예, 만일 우리가 누구와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디 가운데 행해요? 어둠 가운데 행한다. 왜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했을까? 1세기 말 당시에 교회에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면서 그들의 실제의 삶 가운데에서는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요한일서는 특별히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어떤 자들인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육신의 사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면 십자가에 대속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거고. 또 뭐가 없다는, 십자가에 대속이 없으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래요. 그럼 그들이 뭘 주장을 하는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지식적으로 깨닫기만 하면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지주의예요. 영지. 언뜻 보게 되면 뭐 마침을 뭐 도 닦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같은데,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주장하는 건 아주 허망한 거예요. 허황된 것.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단순히 뭐 그 어떤 지적인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행실이, 그 모든 것들이 인격 안에서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주일 오후에 뭘 보고 있죠? 야고보를 보고 있잖아요. 야고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은 것이다.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인격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사실이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욕도 10번 할 거 몇 번만 해야 되고, 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욕도 어떻게 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남에게 화를 낼 일이 있어도 뭐 해야 되는 거고? 화내지? 예,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또 돌아서면 화를 내는 게 인간입니다만, 그 들이받을 일이 있어도 들이받으면 되고 안 되고? 안 돼요. 집에서 했던 행동 그대로 교회에서 하게 되면 누가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전에 성도들이 다 보고 있어. 하나님 전에 성도들이. 그런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온다는 게 아니에요. 온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사귐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이는 뭐라는 거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행실은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 그럼 그거는 뭐 하는 사람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또 뭐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진리를 행치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런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이죠?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요한복음 20장 23장 20절 21.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20절에서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뭐를 미워해서?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의 행위가 어떻게 될까 봐서 드러날까 봐. 그리고 또 진리를 쫓는 자는 어디로 오고? 빛으로 와요. 왜 그런가?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오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싫어하십니까? 좋아해야죠. 그렇죠. 좋아해야죠. 좋아하는 게 아니고 좋아해야죠. 우리의 신앙의 연주서예요. 근데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현실이 그렇대요. 현실이. 정말 그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저도 당장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딱 서게 되면 섬뜩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쓴다라고 하면 두렵잖아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실래요? 네? 예. 문집사님 얘기한 대로 해야 돼요. 거기 앞에서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뒤에다가 백스크린 쫙 열면서 여러분이 날마다 지은 죄를 하나하나씩 감상하게 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의 행실 면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6절 하반절의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거짓말하고 뭐를 행치 아니한다?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 단순히 그때 당시에 1세기 말에 뭐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지주의자들 탓할 게 아니고 바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또 남을 속여먹기를 좋아하고 거짓말하기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진리와는 거리가 멀리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7절 보시면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살라고요. 우리 7절 합독합시다. 7절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저는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어디 안에서 행하면?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수직적인,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수직적인 관계는 잘 돼요. 이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된다는 얘기는 누구랑 관계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누구랑?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한 교회 안에서. 한 교회가 아니고 한 집안 안에서 다른 사람과 협평이 잘 안 돼.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기정사실 아니에요.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으니까.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그 예수를 힘입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앞에서 했던 말처럼 욕하려고 해도 뭐 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또 거룩한 말을 하려고 애를 쓰고, 하지 않을 사람 죽는 그 순간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10번 할 거 몇 번 해야 되고 9번 해야 되고 내일부터는 또 몇 번 해야 되고 한 번 더 줄이고, 그렇게 나중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입에서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으로 또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두 번째 절에서 8절부터 보시게 되면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8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 만일 우리가 뭐가 없다 하면, 죄가 없다면 여러분 안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현재에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죄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됐다면서. 근데 과거에도 죄가 있고 지금도 현재 죄가 있고 앞으로도 죄가 있으면 그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전도사님 얘기 잘했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법적으로는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다 없어졌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그 죄악에서 싸워서 백전백패하면 안 되고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이겨보고, 몇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누가 보이지 않냐면 예수가 안 보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쓸만한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는 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깨달았어요. 누구지요? 사도 바울이에요. 깨달은 만큼 누가 보이냐면 자기가 보이고 자기를 깨달은 만큼 앞에 계신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제 파악을 못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만하면 됐다는 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때 당시에 본문 돌아오게 되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왜 영지주의자를 얘기를 하냐면 영지라는 말이 그노시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그 영지가 그 말 그대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것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지고 전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짓는 죄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육은 다 무익하고 다 썩어지면 어디로 돌아갈 거니까? 더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육신적으로 짓는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어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생각. 그게 잘못됐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라고 하면 그 육신적인 삶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누구 안에서 살아야 된다? 죄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진실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영주자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지 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허락망탕하고 그냥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요. 그러한 사상이 오늘날 쭉 이어져 가지고 그 잘못된 구원관으로 정착이 된 저희가 많아요. 기독교 가운데.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라고 하면 박옥수 아십니까? 그 구원파 계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상에 영향을 받았는데 자기들도 그런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뭔가 한 번 회개하면 다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계속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지은 죄에 대해서.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한번 거듭났으니까 거룩한 사람이 됐으니까 그런 것 다 영향 없이 그냥 양심의 가책 없이 하루하루를 즐겁게 엔조이하면 된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조이예요. 조이. 말은 그럴싸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거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니라. 바로 영주주의 사상이 그런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8절 돌아가서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 만일 우리가 뭐가 없다라고 하면 죄가 없다면 스스로를 또 속이는 거고 또 뭐가 그 안에 없다고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건 그건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 스스로 속는 거고 스스로 자기 위선에 빠져서 신앙 양심을 바로 쓰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앙 양심 쓰지 않고 그릇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디모데전서에서 1장 19절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부터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하나에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예, 19절에서 그랬습니다. 믿음과 무슨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 이게 참 중요해요. 김혜모 목사님이 이병규 목사님한테 그걸 가르쳤다잖아요. 무슨 양심을 바로 쓰라고요? 신앙 양심, 착한 양심. 양심을 바로 써야 돼요. 양심.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어떠고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 뭐 했다? 그 양심 안 쓰면 믿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 파손해버려요. 다 파손. 그 양심 똑바로 쓰고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 하루하루를
그렇게 진실되게 사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요. 그 안에 진리, 곧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또 9절 보시면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 9절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9절 우리 합독합시다.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를 고백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라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의 죄를 고백하나, 그거 맞는 얘기인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용인에 있을 때에 몇 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큰 교회들 목사님이 이벤트 형식으로 성도들한테 간증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그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데, 그리고 또 셀 모임이나 목장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자기의 뭐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냐면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 죄를 고백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 앞에 죄를 고백한다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또 하나님 앞에. 목사한테 할 얘기가 아닌 건 하지 않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도저히 낯부끄러워서 얼굴 들기 어려워서 목사한테 얘기 못하겠다는 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누구한테 얘기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거기서 단 중요한 게 진실된 마음으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1대1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자신의 치부를 다른 사람들 앞에, 모든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다 고백하게 되면 자기가 뭐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겠을 것 같아요? 못 살아.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가족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데,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그래서 중요해요. 왜 오늘날 부부 사이가 깨지고 부부 사이에서 이 모든 이혼이 많아질까? 남편의 치부, 아내의 치부를 만나는 순간 그걸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누구한테 없는 거예요? 나한테 없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한 것이 나에게 없다고요. 예전에는 당연히 그랬어요. 남편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동영상 보시는 남편이 아내를 콱 한 대 쥐어 박았어.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아내 된 여자들이 보통 어떻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대부분 다 참고 견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고발 정도가 아니야. 바로 그냥 자기 와가지고 바로 자기가 버려. 바로 받아버려. 예. 바로 받아버린다. 정확히 표현하셔서 바로 받아버린다. 바로 받아버려. 가정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뭐가 안 된 거예요? 그만큼 인격이 갖춰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다 깨져버려. 그런 영향력이 다 사상이 다 이렇게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나 모든 곳에서 다 되다 보니까 그런 불의한 것 보게 되면 다 뭐하라고 얘기하는 거 다 고발하라고 얘기를 해. 고발하라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정의롭고 의로운 세상이 될까? 그럴까요? 그럴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폐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9절 다시 본문 돌아서 9절 보시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잠언 28장을 한번 보세요. 잠언 28장 13절 14절
잠언 28장 13절 14절. 타인을 위하여 고등 있는 자의 옷을 취하라. 잠언 28장이 그건가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뭐 하지 못한다고요? 형통하지 못하나.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누구한테 불쌍히 여김? 사람한테? 아니,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앞에서 말이 하다가 끊어졌는데, 그러니까 간증.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셔. 사람 앞에서 간증하는 그거 별로 은혜롭지 않아요. 간증을 하려면 누구한테 간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한테 해야 되죠. 하나님한테. 그리고 굳이 한다라고 하면 가장 옆에 있는 아내나 자식한테 간증을 해야지. 다른 인격, 자기의 치부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모든 못난 거 다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그건 덕이 되지 않아요. 잘못하면 시험 들고 그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니에요. 결코 옳은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허물을 봤다. 특별히 남편의 허물을 보고 아내의 허물을 봤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네방네 떠벌려야 됩니까? 그걸 감춰줘야 됩니까? 한 번만 감춰줄 것 같네 오늘. 떠벌려야 돼요? 감춰줘야 돼요? 감춰줘야죠. 그게 가족이라고요. 가족이 뭐예요? 영원한 나의 편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가족이 영원한 나의 편이 아니에요. 잘못했어도 못났어도 내 편이 돼야 되는데 요즘 잘했을 때만 내 편이고 잘했을 때도 내 편이 아닐 때도 있어. 이거 잘못됐죠? 잘못됐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사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0절 보시면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를 제백하게 되면 앞에서 죄를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10절 보시면 반대편으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은 뭐 하는 자로 만들어?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봐서 깨달아야 되고 또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살아가지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자, 한 군데만 찾아 오늘 말씀 마칠까요? 예레미야 23장 32절. 예레미야 23장 32절. 23장 32.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맞죠? 예.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말로 내 백성을 미혹케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거짓말하는 자.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2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나 보라 거짓 몽사를 어떻게 하고 예언하며 또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케 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치리라. 결국 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본문의 말씀에 적용한다라고 하면 내가 죄 없다 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고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치신다는 거예요. 죄 없다. 난 스스로 의인이다 하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누가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대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의인? 아니요, 죄인.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예요.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들 이러한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